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선택받은 자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시행하셨던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법을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비단 세족식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바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알고 믿음으로 그 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즉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눴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복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게 선택받은 자가 복을 누리는 길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13장 36절로 38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따라가야 된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3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 꿈을 꾸는데 한 롤모델을, 존경하는 인물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와 같은 꿈을 꾸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존중하는 인물들을 한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롤모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누군가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그분이 나의 롤모델이 되는 것인가?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는 인물인가 할 때 그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고 사고해야 되는데 아마도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성공하는 데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는 아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장 스승의 가치와 가르침과 생과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엘리야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있지만 거기에는 다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죠. 물론 거기는 가룟 유다는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와 같이 제자들도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무슨 생각이 되어지게 되느냐? 과연 제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듯이 엘리야를 존경하듯이 엘리야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이 제자들도 그리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할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그러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즉 만선을 이룬 그 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 모든 것은 일꾼 역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같이 아버지와 일꾼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들이 추구하고 욕망하고 가까이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훌륭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아주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부자가 돼서 아주 소문난 인물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그걸 얘야 너 오늘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제가 할 일이 좀 남았는데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랑 이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출항을 나갔다가 만선을 이루고 들어온 배의 고기 한번 거기 갔다 오면 엄청난 배를 수확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버려두고 자기들의 생활의 모든 터전도 버려두고 또한 그 어머나면 당시나 지금이나 선박이 비쌀 거예요. 당시도 물론 계산하면 그것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그러니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후에는 가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을 잡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해서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베드로는 내가 어떤 주님 그러지 말라고 말렸던 그 베드로이지만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 지금 상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리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래? 내가 나를 위해 목숨 버리겠느냐? 에이, 너 그렇게 못해. 네가 다 부리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마 베드로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고자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가는 곳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를 얘기하신 걸까? 아니면 그 다음을 말씀하신 걸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또 어디로 따라오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어디까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젊어서는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사나 너희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뭐야? 사명 감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순교할 것이다. 그 다음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36절의 말씀, 나의 가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까지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9절을 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따른다고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저보러 세 번씩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아마 베드로는 세 번씩 물으실 때는 대단히 근심했다는 것은 왜 이걸 계속 물으시는 거지? 왜 물으시는 걸까? 내가 다 버리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에 대한 질문이실까? 아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질문 계속하면 난 진심으로 말하는데 왜 그래? 이런 식이 되잖아요. 진짜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뭐야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은. 근데 베드로도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충분히 감당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9절에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역사의 기록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그 말씀을 하신 걸까? 지금은 내가 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내가 고난 받은 것 같이 너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후의 이야기를 하신 걸까?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대로 그의 죽으심만을 얘기하신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먹이는 일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또 아시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복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 승천 하늘 보좌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곳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너희를 일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 하늘 보좌에 간다는 것까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십자가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걸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13장에서 딱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딱 마무리 지어버리면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이 어디야? 13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야? 할 때 십자가상 그게 아니라 14장 12절에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16장 5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럼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까지 따라가자. 그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하니까 우리가 예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따라간다? 하늘 보좌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가는 곳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내가 나를 3번씩 부인하지만 내가 이 세족시켜의 의미를 보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고 너희가 후에는 하늘 보좌까지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항상 은혜 나누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며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서 뭐라 하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며 끝까지 13장 1절에 시작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천국에는 어디까지 따라간다?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 보좌까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뭘 얘기하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라. 것은 그것을 항상 감사하며 이 땅에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면, 이게 뭘 행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장에서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이로 인하여 너희가 장막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 하늘 보좌에 가시기 전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뭐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때 어디까지 따라간다?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복의 하나로서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것은 예수 따라가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십자가에 지고 하면서 나의 인간의 롤모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망으로는 세상의 성공자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 은혜의 복을 누림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늘 보좌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시에서 위로가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보람이 있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피와가 경천 대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설교, 즉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항상 부활 소망과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는 그 소망이 선포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람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누린다는 것은 함께 공급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로가 있는 게, 소망이 있는 게, 보람이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메시지 전할 때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다다 아니에요.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결국에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 보좌까지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받은 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잠언 우리가 베드로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이라는 것, 그 가시는 곳, 그리고 후에 따라갈 곳, 그것이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냥 헌신만 하면 되지, 이런 자기 의지적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만족도 누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늘 보좌까지 따라가는 법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히 실천하는 법을 누리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